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인데요. 읽기는 1절하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게레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그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그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을 맞을 때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맞이하는 또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레커그니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그 영락교회 오기 전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숙박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가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끝나면은 연수 보고서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연수 보고서를 어떻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처음에 이론적인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그 다음에 쓰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자신을 섬겨주셨던 그 분들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무엇을 해주셨고 왜 좋았는지 또 왜 감사한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연수 보고서 써야 됐기 때문에 참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 전에 연수받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썼는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앞에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셋째 부분에 함께 있으면서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공개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을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제공했던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름을 다 생각하면서 쓰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저는 그때 그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뭐가 감사한지를 길지 않게 쓰면서도 다 이렇게 언급하는 일종의 보면은 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담임 목회를 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개인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니까요. 로마서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가지고 또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그 일꾼들 있죠. 동역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길지 않지만은 짧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감사한 내용을 쓰신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이 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도 저희가 한번 좀 거룩한 입맞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문안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분 문안하실 때 가까이 보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문안하세요 하시면서 샬롬 하시면서 한번 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세요. 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3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더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그 어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8절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또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도 보시면 나게스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2절은 반복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문안을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에 그 안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그 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고 문안을 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았고,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일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몰랐을 사람인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을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었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저희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아는 사이가 되었고요. 볼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게 칭찬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완벽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정 가운데에서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말하는 것은 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 선물들이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이 막 차고 넘치면서 감사함으로 문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또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시면서 문안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정감을,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담아서, 정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렇게 문안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다시 좀 각성하고 또 지금 반성하고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볼 때마다 막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도 많고요.
예, 그리고 막 저의 일에 막 바쁘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기도 일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일에 몰입되다 보면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데,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제대로 문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지나쳐가는 그 형제 자매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그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문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함께 기본으로 해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고요. 근데 그 로마 교회도 물론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하여서 한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목표도 같고 또 그리고 한 뜻이고 한 마음인데 사람들은 다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다양하고 또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그 각자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됐는지 그 부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그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분들의 이름을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 못 보고 갔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로마에 있어서 바울이 문안을 청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6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문안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또 9명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첫 절에 나왔던 베베 있죠. 이 베베의 자매는 이 로마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그 일꾼이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총 3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그냥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그리고 주변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셔서 교회 안에 오게 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뛰어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는 다 우리가 볼 수 없고요. 중요한 분들 또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베베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다시 뒤로 가셔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첫 절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이유, 그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전달하고 있는 이 자매 베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밑에 보게 되면은 갱그레아라고 해서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다 이제 고린도를 비롯해서 이 갱그레아는 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베베는 바로 그 갱그레아 지역에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쪽 지역을 또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렇게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좀 정황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 이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베베는 그곳에서 아마 무역과 관련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꾼이면서 이 자매였던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남자가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고 또 그리고 무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재력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실한 일꾼으로 드러납니다. 여성 일꾼이죠.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이 여성인 베베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이 편지를 가져가다 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심도 깊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갱교회 교회 일꾼 중에 한 자매도 이 베베도 그와 같은 분이었고요. 남성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심과 또 그리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바닷길을 가든지 육로로 가도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여성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베베가 얼마만큼 여장부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장부이면서 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하는 그런 분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부부 중에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신앙심이 깊고 또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순장이라든가 어떤 직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좀 항상 이제 그래요. 그 순장님들의 이름을 쓸 때 앞에 남자를 쓰고 뒤에 여성분을 쓰게 되는데 어떤 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앞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은 여성분께서는 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남성분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베베와 같은 여자이즘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오늘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우월했던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베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가정을 소개할 때에 남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소개되는 말을 보게 되면 이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었지만은 이 브리스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더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표현할 때 브리스가를 먼저 항상 거의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때가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하게 하는 그런 영을 내립니다. 그 로마에 있게 되면은 로마에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아마 이때 당시에 그냥 추방했을 때 자기 재산을 갖고 가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집 같은 거 그냥 있는 것만 갖고 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있는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과 평안과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방이 되어가지고 그 변방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챌린지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이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 클라우디오의 황자의 그 영에 의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어떤 외압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흘러들어오게 되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건 섭리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또 전설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생업도 같이 하고 또 그리고 선교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 자비랑 선교를 할 때에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또 그리고 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곳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그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다 쫓아내게 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고린도 지역에 왔고 그때 마침 또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만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거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내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지대한 그런 도움을 주었던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귀한 그런 동역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아주 끈끈한 그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하고 또 돌보고 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셈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눈까지 뽑아서 줄 정도로 그렇게 나의 사역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와 같은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은 되어질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 이런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자 하는 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친척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자다 하면서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를 이렇게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에 이렇게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럼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친척이라고 했는데요. 이 친척 진짜 실제 친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동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척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친척이 그렇게 많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친척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리얼한 친척이 아니라 동족 있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동족인 같은 유대인이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와 함께 옥에까지 갈 수 있었던 함께 옥살이를 했을 수 있었던 그 동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사람 또 지극히 자기와 함께 옥에까지도 함께 갔었던 이 안드로니와 유니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안에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의 야사에 보게 되면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스테반이 순교하실 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너무 천사와 같이 그 순교의 장면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충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어떤 간섭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핍박했던 동족 그 가운데에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유독히 하나님께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서포트했던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 미국에서 도리어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한테 더 많이 사기당하고 더 많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더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기억 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기는 어머니만 나오는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로마 군병이 강제로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그 구레네 시몬 있죠? 그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도 참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집트 지역에서 생활하고 얼굴 색깔도 까무잡잡한 사람이 그 유대교에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절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오고 그걸 보고 있죠. 근데 뭐 속된 말로 말해서 재수 없는 것도 재수 없는 거죠. 로마 군병이 잡아다가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막 이렇게 얹혀준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뒤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시겠죠. 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그 루포의 아버지가 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갑니다. 이건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그 기억에 남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왜 이런 일, 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죽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마 의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정론적으로 보는 건데요. 예정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낳았던 자식들도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기억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기묘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인물들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보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육의 어머니보다도 더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의 그런 어떤 돌봄을 받았던 그 여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거든요. 저도 그 부모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한국에 계신데 어머니가 잠깐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품이 그리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다독거려줄 때 그런 것들, 그리고 힘이 되어줄 때 그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보니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나 아니면 연세 있는 분들이 마치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대해주시면은 참 좋아요. 따뜻하고 이렇게 이게 참 그런 것 같다. 그 육신의 어머니는 멀리 계셔도 우리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알게 되었던 영적인 그 어머니였던 루포의 어머니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리스토블로하고 나기스,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블로, 나기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이 본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료에 보게 되면 이들은 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여기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손자인데 로마에 가서 살면서 그 유대적으로는 왕족이고 로마에서는 귀족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기스가 나오는데요. 이 나기스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황제의 비서라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왕의 비서관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기스가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이었고요. 특별히 여기 네레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AD 95년도에 그 로마 정부로서는 정말 굉장히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막 세간을 떠들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로마의 집정관이거든요. 집정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이 집정관이었던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아니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때 당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막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집정관들을 통해서 막 그 박해를 막 이끌도록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실행해야 될 그 집정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의 비서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네레오였습니다. 이 네레오가 이 클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는 홀레비우스 사비누스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는 클레멘스, 아들은 클레멘스고 아버지는 사비누스인데요. 이 사비누스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그때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디오클레시안 황제 그 사이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박해를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홀레비우스 사비누스. 그러니까 지금 회심했던 그 클레멘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가혹한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그 아들이었던 클레멘스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고문을 하고 죽였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원형건기장에다가 다 몰아넣고 사자 호랑이들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산채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밑에서 불 태워가지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를 믿을래? 시절을 믿을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밖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원형경기장의 그 동물의 밥으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태워 죽이는 화형으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강경 가운데서 원형경기장에서 동물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거예요.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그에게 큰 영향력, 그러니까 굉장히 큰 쇼킹한 그런 사건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집정관이 돼요. 고위직이 이게 서로 승계가 되는 거죠. 집정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비서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네레오인데 이 네레오가
그의 변화되는 심경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발칵 뒤집히게 되어지죠. 그때 그 일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레오입니다. 그 네레오에 대해서 그 네레오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때 너무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디오와 구아도인데요. 더디오.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여기 더디오하고 그 다음에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하고 23절에 보이죠. 이 더디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셋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구아도는 꽈뚜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는 셋째고 구아도는 넷째예요. 근데 이름이 되게 희한해요. 어떻게 셋째, 넷째가 이렇게 이름이지?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아한 그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름이 있을 때 일단 노예가 되잖아요. 그럼 이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이 되거든요. 근데 주인들이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겠습니까? 동물같이 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를 때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느 가족에서는 재밌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인 가정인데 1, 2, 3, 4로 이제 부른대요. 1번은 아빠고 2, 3, 4는 첫째, 둘째, 셋째를 부를 때 이름 안 부르고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그런 무슨 얘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식으로 불림을 받았던 자기 이름을 빼앗겼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하고 구아도입니다.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 근데 이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귀족들하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무난하고 또 존중하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갑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지배자이고 한 사람은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압제자이고 한 사람은 압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같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초대교회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지금도 놀랍게 여겨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일이다, 되어진 일이다. 사도 바울께서 이 주 안에서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시는가, 놀라운 그런 그 섭리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무난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맺을 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맺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보셨죠? 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안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보셨죠? 지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정말 다른 거로 따지면 정말 다른 사람들,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는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그냥 평상적인 그런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친근하게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악수하거나 허그하거나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다 인사를 해요. 보통 많이 악수를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허그를 하기도 해요. 예. 사회에 있는 사람들 만나도 인사를 하고 또 같은 하고 우리 가족에서도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같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안이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잘 돼도 선교가 저절로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그 문안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시간 나가고 이제 서로 문안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렇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구나.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시면서 이 문안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모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세상적으로 또 누구는 다른 곳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살아갔을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택하심과 섭리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무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이 인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을 전할 때에 허투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말 신묘막측하고 기이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을 가지고 문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문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선교적인 교회 그 교회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